성경은요, 온통 먹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죄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들어왔죠. 먹음으로 들어온 죄는 역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해결됩니다. 죄의 유입과 해결이 먹음이라고 하는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잘 먹으셨어요. 먹는 자리를 자주 만드셨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 오병이어의 기적, 각 사람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도 늘 함께 밥 드셨더라고요. 함께 먹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집에 가신 것 같아 보입니다. 십자가 전 최후의 만찬도 그렇고요. 부활 후 엠마오에서의 제자들과의 식사도 그렇습니다. 게다가요, 여러분, 그 못난 제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밥 차려주셨잖아요. 참 민망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밤새 피곤했지? 어여와 밥 먹자 우리. 도대체 이제 복음서의 분량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나 먹는 장면이 참 자주 등장하고 있는지. 참으로 예수님은요, 먹기를 탐하며 포도주를 즐기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에 대한 영접에 관한 이미지 역시 먹음을 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는요, 먹는 이미지가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문이 든 겁니다. 왜 이렇게 먹음에 대한 이미지가 자주 등장하는 것인지. 일단요, 식재료부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식재료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햇빛,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물로 인해서 식물이 자라납니다. 그 식물을 채집해서 음식으로 삼거나 그 식물을 먹은 동물을 죽여서 우리가 그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기에 그 어떤 생명체도 먹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하죠.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생명체를 먹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식재료, 음식을 묵상하면요, 결국 하나님께로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먹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한계적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먹음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 생명을 주시는 분의 도움이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한계적 존재. 그러므로 먹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한계적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한계가 없어진 창조주 하나님, 생명 주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먹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한계적 존재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들을 깨닫고 주님을 힘써 부르라는 것이겠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한계적 존재에 대한 깨달음,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소리를 통해서 들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이 이제 먹음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이어나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당연히 그것은 감사겠죠. 그것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일 것 같습니다. 마땅한 감사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로서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감사하니까 감사제가 생각나요.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사 중 하나로서 화목제의 일종인 감사제.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감사제라고 하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그것은 감사제로 쓰인 제물을 당일에 먹고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안 된대요. 보통 감사제로 쓰이는 제물이 양 같은 동물인데요, 양이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아무리 이제 대가족이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양 한 마리를 하루에 몽땅 다 먹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사제로 쓰인 양 한 마리를 당일에 먹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래요. 그러려면 당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웃과 나눠 먹어야겠죠.
결국 나눠 먹으라는 의도가 감사하지 않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는 자는요, 필연적으로 이웃과 필히 나눠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의도하심을 확장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이웃사랑과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이웃을 향해 나아가되 나눠 먹음이라는 상징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먹음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가 되라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가 있는 자는 필연적으로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먹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확장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금 먹음, 음식, 식사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까지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가까이는요, 음식을 요리하고 서빙을 해준 우리의 이웃이 존재합니다. 채소나 고기를 운반해준 사람, 그들을 양식하고 채집하고 가공한 분들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보이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이웃의 헌신과 희생이 음식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음식을 통해 수많은 이웃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이웃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이웃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희생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이웃들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내가 존재하면요, 내 이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보니 이웃이 보여요. 여러분, 자 이제 결론입니다. 먹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2차적으로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과 내가 그리고 이웃과 내가 묶여 있고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한계적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먹음이라는 상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일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 먹음의 이미지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 먹음을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르침, 뭐 이런 게 아닐까요? 그럴 듯해 보이죠? 그러면 우리요, 함께 밥 먹어요.